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26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테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테러의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러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테러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개인에 의하여 가해지는 폭력적인 공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테러는 언제나 은밀하게 실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테러 분자란 정치적 목적으로 테러를 조장하거나 그 목적을 위한 폭력적 행위에 가담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테러의 역사는 로마 시대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당시의 테러는 로마에 협조하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테러에 사용된 살해용 도구는 시카, 즉 단도였고, 그래서 오늘날 테러 분자를 시카리우스라고 합니다. 그때도 시카리우스라고 했고, 오늘날의 시카리우스라는 말은 폭력을 행사하는 무정부주의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러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원인을 헤아려 보면 정치, 경제, 종교 및 민족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테러가 발생되는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테러는 종교적인 이유 또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에서 발생하며 주로 근본주의자들에 의하여 자행됩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등 세계의 모든 고등 종교에는 근본주의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세계의 곳곳에서 그들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성취하려고 테러와 같은 폭력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세계를 향한 테러 행위는 그들의 경전 코란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들과 같은 무슬림 세계를 향하여 정치적 독립을 쟁취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무슬림들은 샤리아를 실행하는데 실패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샤리아는 이슬람 율법을 포괄적인 법적 및 윤리적 체계로 공식화한 전통적인 성법, 즉 거룩한 삶의 규범을 의미합니다. 샤리아의 원리는 여성과 비이슬람 교인들을 이슬람 국가의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조직화된 샤리아는 이슬람이 아니면 적국이며 적국은 괴멸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비이슬람 국가들의 주권을 무슬림들이 인정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샤리아의 원리와 그 원리가 지니는 아주 심각한 정치적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무슬림들이 아니라 소수의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평화 공존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무슬림을 향하여 샤리아의 엄격한 실천과 정체성의 회복을 요청하며 삶 속에서, 일반 무슬림들의 삶 속에서 지하드, 즉 성전을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종교가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폭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코라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샤리아의 강화를 요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세력들을 이단자와 반역자로 엄격하게 억누르고 처벌합니다. 그들은 이슬람 세계 내부의 의견 불일치와 국외의 위협에 대항하는 자신들의 집단적 행동이 취하는 특정 방법, 즉 테러에 대하여 지하드의 성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하드란 신이 명령한 정당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즉 테러는 무슬림의 성화와 샤리아의 실천을 위해 요구되는 삶의 방식, 즉 지하드의 수단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코란이 가르치는 지하드의 실행 원칙은 먼저 불신자의 죄를 용서하고 설득함으로써 이슬람교에 호응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이 원칙에 따라 불신자를 설득하지만 그가 호응하지 않는다면 그는 적임으로 멸절시켜야 한다는 코란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 수단으로 테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전쟁은 악한 것이지만 전쟁을 통하여 더 큰 죄악을 방지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에 지하드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이며 테러도 이 논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코란의 가르침에 따를 때 이슬람은 모든 공격에 대항하여 싸우되 신성한 의식이 진행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언제 어디서든 먼저 공격하라고 합니다. 즉 지하드가 이슬람의 교의이므로 멈출 수가 없듯이 그 수단인 테러도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도 유럽 어족의 세계관의 핵심 사상인 정의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는 논리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 행위에 담겨있는 정치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거기에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함께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열강들은 중동의 평화와 질서를 확보하고 원유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와 종교가 일체인 이슬람 국가들을 세속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즉 신정 일치의 제국주의로 구축된 이슬람 세계의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서 그 사회를 자본주의 세계와 같이 세속화시키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슬람 국가의 세속화 정책은 실패했으며 오히려 무슬림들의 외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역사적으로 축적시키게 되었습니다. 즉 서구의 문화와 군사력을 통한 이슬람 세계의 세속화 정책은 실패하고 오히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테러의 정당성의 논리적 타당성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 말입니다. 셋째, 테러에는 일반적으로 축적된 분노가 담겨 있으며 그것은 역사적입니다. 과거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된 중동과 아프리카의 제3세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분노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추구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세계화가 가져온 상대적 박탈감과 현실적인 가난함이 분노의 중요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국가들은 20세기 내내 영국, 프랑스, 구소련 그리고 미국의 간섭을 받으며
끊임없는 전쟁의 참혹함을 겪어왔습니다. 모든 강대국들의 이슬람 세계를 향한 진군 또는 침략의 명분은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안전한 원유 공급을 통하여 세계의 경제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도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고 그들 민족 스스로의 자력갱생을 방해하고 오직 전쟁의 참화만 입혀놓고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러한 역사에 대한 이슬람 민족 지도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의 분노가 테러를 통하여 분출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즉 9.11 테러 이전 자본주의 국가들은 세계화 전략을 통하여 제3세계의 시장에서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3세계의 보통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들이 자국의 주권을 유린하며 돈을 끌어가는 동안 착취만 당했을 뿐 별다른 유익을 얻지 못했고 상대적인 박탈감만 키웠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 및 금융자본이 추진하는 경제활동의 기조는 무정부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어디에서든 정부에 의한 감시 감독을 싫어하며 반대하거나 무시하고 시장을 무정부화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즉 다국적 기업들과 자본가들은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경제 협력을 받고 그들의 공장을 옮겨갈 때는 언제나 현지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가 제공하는 황금의 구속복을 입고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던 제3세계 국가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정치 권세를 강화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환상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거대 기업들의 정치 경제적인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자국이 어느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자신들의 정치 및 경제적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약소국가의 경제적 부흥은 오랜 세월이 소요되고 그 동안의 다국적 기업들과 자본가들은 그 나라로부터 회복할 수도 없고 재생할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국영기업을 헐값으로 인수하고 그들의 삶을 서양의 문물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의 세계화 정책과 세속화 정책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사회적 변화는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개발과 자기 자아 성취의 기회를 감소시키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입혀주는 황금의 구속복이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았고 오히려 신기루같이 허황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받은 젊은 세대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분노를 떠안으며 서방 세계와 자본주의의 횡포에 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테러 집단의 성격을 살펴본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테러의 주동 세력들은 매우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대부분이고 테러 행위를 실행하는 행동대원들은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높은 대가를 받고 목숨을 파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파는 가난한 테러범일지라도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좌절로 인하여 심각한 분노로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노의 열정이 자살 테러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맥월드,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 사회를 맥월드라고 표현합니다. 맥월드를 향한 지하드, 제3세계의 종교 세력을 말합니다. 맥월드를 향한 지하드의 테러 행위는 이러한 종교적이고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테러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종식시킬 수 있는 방책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필자의 생각에, 저의 생각에는 테러는 방지하기도 어렵고 근절시킬 수는 더욱 없다고 생각됩니다. 테러의 이유가 종교, 정치, 경제, 민족 정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에 담겨 있는 정치적인 이유를 해소시키지 않는 한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할 수 있는 테러와 테러 분자와 그 집단은 현대의 군사 정보 기술로 정확히 파악하고 진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군대가 바위선을 기어오르고 울창한 숲속을 헤매며 테러 진압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첨단 군사 기술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의 내비게이션 기능이 울창한 숲속의 길을 안내해주고 험난한 산악지형과 동굴 속에 숨어있는 적의 위치를 점 찍어줄 때 생존을 위해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꿀뚝과 숨구멍 속으로 폭탄을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형 살상 무기를 장착한 예쁘장한 드론이 좁고 은밀한 공간 속으로 날아들어 테러범의 면전에서 눈앞에서 그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 명확한 전쟁 기술은 사람이 직접 하지도 않고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합니다. 이런 전쟁 기술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가능치 않았지만 지금은 물속이든 불속이든 밀림이든 바위산이든 아무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으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작전과 전투 기술이 테러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첨단 군사 기술이 강대국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범들도 구입할 수 있고 소지할 수 있으며 그들의 작전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치가 노출된 테러범을 공격하여 제거하는 작전이 가능하듯이 테러범들에게 선택된 대상도 동일한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국경을 넘나드는 테러범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일반인과 구별조차 불가능합니다. 각종 직업군 노동자들이 임금 경쟁을 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것처럼 테러리스트들도 기업인이나 근로자들처럼 자유롭게 세계를 넘나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다국적 기업과 자본가들이 어느 국가에도 매이지 않고 국경선을 넘나들며 그들의 이윤을 추구하듯이 오늘날의 테러범들도 첨단 이동수단을 활용하고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고급 호텔과 백화점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들도 위성 GPS를 사용하고 첨단 군사기술을 적용하는 능력과 장비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비행기든 대량 살상 무기든 얼마든지 확보하여 그들의 테러에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이웃으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또 동일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일반적인 무슬림들도 테러 집단 또는 그 세력들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과격 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 앉아서 상업적인 대화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 생산 공정에 투입된 무슬림들은 참으로 유순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 매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테러를 저지르는 근본주의자들로부터 샤리아의 실천과 지하드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그들의 요청에 복종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근본자들의 지하드 요청에는, 성전 참여에 대한 요청에는 타협이 없고 굴복이냐 죽음이냐의 선택만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의 생각에는 이 세계에서 근본주의자들과 그들의 집단이 존재하는 한 테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인간의 근원적인 악함을 인간이 변형시킬 수가 일단 없고, 또 그로 인한 탐욕을 어떤 군사력으로도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테러와 전쟁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삶의 태도와 가치관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막연하지만 그 대답은 매우 원론적이고 가장 기본적입니다. 즉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폭력과 테러 앞에서 무장해제하고 그냥 당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테러와 전쟁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청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 또 생각하기에 따라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바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삶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자기의 생각을 성경의 진리에 복종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신념에 대하여 반드시 나는 옳다는 절대성을 부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강요하지 말며 오직 자신의 삶으로 그 진리를 증거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는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희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의 목숨이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닥치면은 그렇게 순종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기 희생의 삶은 그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누구나 실천이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즉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란 마태복음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이웃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나의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이며 이웃이 헐벗게 되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며 감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가 용기와 위로를 건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구제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자기 희생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 또는 자기 희생적인 삶은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실천이 가능한 삶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구제가 곧 그리스도를 위한 자기 희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테러 분자를 징치하는데 징벌하는데 동참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무력과 폭력에 의하여 유지된 평화가 없었고 보복적인 정의가 성공을 거둔 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형성한 죄의 근원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 단 한 번에 끊어버리셨듯이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 속에 존재하는 분노의 고리들을 단절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여기까지가 테러에 대해서 오늘 준비한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전쟁과 테러에 대한 역사적 성경관을 앞선 강의들과 함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인류 사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논의하겠습니다. 즉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이 펼치신 과거에 펼치신 섭리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예정된 섭리에 대하여 성경을 토대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